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라 했습니다. 11조를 하라는 명령입니다. 왜 하라 그러냐면 23절 끝부분에 그리하여 우리 번역이 없지만 접속사 그리하여 그 결과 여호와 내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매년 하나님 앞에 11조함으로 매년 1차씩 11조 교육, 하나님 경외 교육을 하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교육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교육 방식이라는 것은 다양한 방식 중에 선택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탁월한 방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당연히 바치는 것인데, 즉 당연한 것에서 당연한 것이 나옵니다. 당연히 바치는 것에서 당연히 여호와 경외하고 나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 얼굴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을 미워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이 몸에 배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을 배우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항상 하나님께 더 친밀히 나아가므로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진다. 불 가까이 오면 따뜻함이 느껴지죠. 더 가까이 오면 뜨겁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이렇게 드리고 하나님이 내 가까이 오면 하나님과 나 사이는 가까워집니다. 근데 그 가까워짐이 친구나 아랫사람이 아니라 나의 창조주요 나의 구원자요 또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해서 경외하기를 배우게 됩니다. 자식이 돈을 벌어가지고 말이죠. 처음으로 부모에게 선물을 쌓고 갈 때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이 커질까요? 작을까요? 아버지 내 그동안에 내가 얻어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갚아줄게 하면서 으스대고 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내가 드리면서도 부모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평생에 아버지한테 뭐 하나 해드릴 줄 모르는 자녀다. 그 마음에 말이죠.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절대 안 생깁니다. 드리면 드릴수록 생기게 됩니다. 더 커집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는 주께서 주신 것, 원래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 중에 10분의 1입니다. 그러니 더욱 감사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운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자, 언제 하라고요? 매년. 매년 언제 할까요? 소득이니까 소득이 나올 때가 되겠죠? 그래서 수수 끝나고 보통 절기라면 초막절기입니다. 성경에는 수장절 그럽니다. 수장절, 거둔 것을 저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날입니다. 수장절과 초막절. 그래서 아마도 이 수장절 지키러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가지고 갑니다. 근데 초막절하고 수장절이라고 그랬죠. 초막절은 광야에서 너희가 초막에 살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 구질구질한 데 살았던 거 지금과 비교하면 말이죠. 성 안에 사는데 뭐 기념할 게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그 구질구질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들을 먹이고 입혔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신혼 때 이야기라면 저희 집사람은 겁나 싫어해요. 그 옥탑방 5층에 바퀴벌레 요만한 것들이 막 기어다니는 거기가 뭐가 좋냐고. 그 다음에 저기 암사동에 1년 월세를 살았는데 그때 여러분 옛날에 그 80년대 광고에 보면 신랑이 출근하고 부인이 그 베란다 같은 창문 열면서 갔다가 손을 들고 애기 쬐까는 그렇게 안고 있고 딱 그 모습이 10년 전 11년 전 저희 집 모습이거든요. 정확 한 3살쯤 되었을 때 저는 그때가 그렇게 그립습니다. 예, 참 이제 막 가정이 이렇게 형성돼 가지고 막 아기자기하게 살 그때 넉넉하진 않았어요. 진짜로 넉넉하진 않았는데 제가 그때 하여튼 150만 원이 안 되는 사례비를 가지고 셋이 살았어요. 집사람이 일하다가 이제 그만두면서 그런데도 그때 그 모습이 주차장도 없어가지고 맨날 차빼라 소리 막 옆에서는 맨날 공사하고 있고 하여튼 주변 환경이 그리 좋지 않았고 교회도 굉장히 멀었어요. 주일에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지 모릅니다. 태워다 주고 태워다 놓고 다시 교회 가고 막 그러면서도 토요일 날 11시에 집에 들어가고
제자 훈련 3시간 반짜리를 일주일에 2번 하고 그 외에 청년들 모임을 3번, 4번 예배 외에 교회 예배 외에 모임을 한 7개 교육 포함해서 찬양인도 일주일에 3번 아마 그 정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참 가정이 거의 붙어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대학원 논문 쓴다고 밤새도록 또 막 쓰고 진짜 제일 바쁘고 제일 힘들고 제일 가난하고 그랬을 때인데 그때가 그립더라고요. 광야에서 초막에 살 때 그때는 힘들지만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돌봐주셨다는 것이 확실하게 보이는 때가 그때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요 지금 이 거둔 것을 하나님 앞에 능히 드릴 수 있어요. 맞아요. 광야의 초막 시절을 생각하고 그 절기를 기념하는 그때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가 드린다. 이 얼마나 큰 비교가 됩니까? 이 비교하고 이 크기 차이만큼 하나님께 감사와 경외와 찬송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물을 들고 그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의 입이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즐겁지요. 찬송이 절로 나온 겁니다. 자, 그런 무리를 내가 너를 보고 네가 나를 보고 할 때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11조 온라인 계좌 이체하는 거 아닙니다. 들고 나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거제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겁니다. 23절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와라. 여호와 앞이 뭐냐?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 앞에지 뭐 하나님이 나를 마주보고 계시지.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발을 걸어서 땀을 내서 걸어오란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옛날에는 성막이 있었던 곳, 성전이 있는 곳, 그곳까지 걸어오란 얘기입니다. 자, 걸어와서 11조를 바치는데 23절을 보세요. 바치라 소리가 아니라 먹으라 그럽니다. 그죠? 먹어라. 하나님께 바치는 11조를 하나님이 그날 받으시고 그 중에 제일 귀한 일부분을 하나님께 제사장이 들어 올려 드립니다. 11조를 바치면 그 중에 제일 좋은 일부분을 하나님께 그날 그러니까는 대표로 이렇게 예물을 바치다. 10분의 1 언제 다 이거 다 들고 있겠어요. 전 국민이 가져온 걸. 그게 대표로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같이 먹어요. 다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자 처음 난 것도 바친다 그랬죠? 하나님께 바치는 게 이때 같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예, 11조와 첫 새끼들을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아울러서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고 그 고기를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최고의 잔칫날이죠. 안 그래도 은혜로운 마음으로 나왔는데 하나님이 다시 먹을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얼마나 큰 잔치가 있겠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이 다 또 오랜만에 만난 이스라엘 전역의 형제들과 같이 그렇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은 또 이렇게 뭐라 하면 이 날이 얼마나 귀한가 너희가 이렇게 안 오면 너희가 나를 버린 거라 그랬어요. 그죠? 명절이고 생신날이고 기념일이 있는데도 자녀가 절대 부모님 앞에 안 가요. 그럼 그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버린 거지 뭐. 그죠? 버린 거예요. 옛날에 고래장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맨몸으로도 야트막한 산비 타러 올라가기도 힘들죠. 근데 노인이 못 찾아올 정도로 깊은 산을 지게 지고 가야 된답니다. 아들도 고생이요. 그죠? 뼈골 빠지는 고생이요. 지고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결국 왜 지고 갑니까? 버리려고. 부모 버리려고 그 고생을 합니다. 참 버리는 자녀도 아들도 마음이 아프겠지만 버림받은 부모가 참 국가가 그러니까 말은 못하지만 얼마나 괴롭고 슬프겠어요. 그날 밤에 추위에 떨어 죽어야 됩니다. 짐승에 물려 죽어야 됩니다. 버리는 게 그런 겁니다. 교회가 버젓이 있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는데 네 얼굴 보기 싫고 이 먼데 가기 싫고 교회까지 굳이 갈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아무 데서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께서 함께 하신다 했다. 그러면 처음부터 교회를 짓지 말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그건 하나님 버린 거예요. 봐보세요. 11조 들고 짐승 끌고
가만히 있다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말이죠. 곡식 담아가지고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오다가 비 맞으랴, 도둑에게 뺏기랴, 먼지 들어가랴, 습기 차랴, 고이고이 감싸가지고 온 식구가 수레에 싣고 등에 짊어지고 그 먼 길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뭐라면 너희가 나를 찾았다 하면서 너희가 나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랬어. 느헤미야 10장 39절에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리하여가 뭐냐?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포로지에서 돌아서 얼마나 어렵게 삽니까? 진짜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와 이방 사람들이 함께 우리가 좀 보태줄게 할 때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걸 느헤미야가 뿌리친 거예요. 그래서 막 죽이겠다 한 겁니다. 그 어려운 와중에도 11조 하나님께 드릴 때 너희가 뭐 잘했다 어쩌다 칭찬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뭐냐면 최소치를 말했어요. 너희가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였다고. 11조 안 하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 안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호와 경외하기에 반대가 뭐예요? 하나님 멸시한 거죠. 버렸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성전으로 다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기억하고 초막에 살 때를 떠올리면서,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너도 복을 받고 왔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왔고, 이 은혜의 얼굴들이 모이고 신앙 고백들이 들리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의 사슬이 연결된 것처럼 얼마나 빛이 나고 아름다운 복된 시간입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성전에서 바칠 때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곡식과 포도주 기름의 11조라 했으니 소득의 종류가 불문입니다. 땅에 뿌린 거라 했으니 씨의 소득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씨에서 거둔 것들. 그러므로 우리가 땀 흘린 거, 내가 땀 흘린 것을 왜 하나님께 공짜로 드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땀 안 나는 병도 있어요. 땀 흘리고 싶어도 하나님이 기회를 안 줍니다. 그렇죠? 예. 몸의 한 곳에만 병이 들어도 하나님 찾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눈만 껌뻑이지 못해도, 귀만 좀 아파도, 그죠? 손발에 어디 상처만 나도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뿌리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이래서 하나님께 바치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뿌린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다는데, 뿌리지 않은 것을 거저 얻은 것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드려야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전쟁을 하고 갔다 옵니다. 전쟁을 하면 뺏으려고 한 건 아닌데 죽지 않으려고 싸웠는데 이기고 나면 전리품이라고, 전쟁에서 얻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쟁에서 돌아오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걸 얻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 중에 상당히 많은 것을 드렸습니다. 그게 나중에 성전진들 또 쓰기가 합니다. 어떤 경우는 계수를 해왔는데 아무도 안 죽은 거예요. 이 생명을 보호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생명값으로 무지막지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걸 하나님께서 또 기쁘게 받으셨다는, 하나님의 종들이 축복한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땅의 소산의 10분의 1 하나님께 바치고 뿌려서 거둔 것도 바치나면 거저 얻은 것은, 그죠? 거저 받은 것은 거저 주라면서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것을 아까워한다. 이것은 역시 모순입니다. 소와 양의 10분의 1로 바칩니다. 레위기 17장 30절 33절에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자, 곡식과 열매입니다. 또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지 말라 그랬어요. 양의 10분의 1은 어떤 거라고요? 막대기를 놓고 그 밑으로 하나 둘 셋 하고 10번째 딱 찍으면 요게 하나님 앞에 10분의 1 11조가 되는 거예요. 바꾸고 싶다. 보통 좋은 마음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겠죠. 그럴 경우에는 바꾼 것까지 두 마리를 다 바쳐야 됩니다.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필 10번째가 다리 저는 놈이네. 그럼 어떻게 해요? 제일 이제는 바꿀 때는 자기가 임의로 정하는 거죠.
진짜 좋은 사람은 임의로 정할 때 최고로 좋은 놈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요 다리 전에 10번째랑 2마리를 한 건을 바치겠죠. 그렇겠죠? 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만은 원칙대로 하자면 제일 좋게 그렇게 이 말씀을 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놈이 걸려갖고 안 바치려고 빼돌리다가 걸려가지고 2마리 바치는 수도 있겠죠. 자,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쳐서 먹고 그리고 10분의 1도 드립니다.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이 원래 내 것이라 그랬던 겁니다. 다른 겁니다. 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10분의 2를 바치는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우리 집의 양이 100마리. 그럼 하나님께 몇 마리 바쳐야 되죠? 10마리죠? 11마리 바치는 거예요. 봐보세요. 지나가라. 10번째, 20번째, 30번째, 100번째. 10마리 나오죠. 그럼 맨 첫 놈. 그죠? 첫 새끼.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겠죠. 10번째 지나간 놈이 사실은 그 해에 맨 처음 난 새끼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뒤죽박죽 해놓고 지나가게 하는데, 그죠? 아니면 맨 첫 새끼를 미리 빼놓고 그렇게 하는 수도 있겠죠. 자, 어디까지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같은 규정입니다. 그냥 11조 드려, 이 하나를 가지고도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계산도 다양한 방식인데 덜 드리려는 계산이 아니고 더 드리려는 계산법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너무 지나쳐 과하면 자기 이익이 되겠지만 적어도 부족하지 아니하고 모자란 것을 드리지 아니하고 흠결 있는 것을 드리지 않으려는 사람, 그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자,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도 지금 첫 것을 먹는다고 했기 때문에 보면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수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자, 큰 짐승은 양으로 바꿀 수 있는데 그거 안 하겠다면 나귀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이게 이제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어도 최상으로 하겠다는 사람은 그냥 나귀 새끼를 바치는 거예요.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수갈지니라. 자, 이 사람은 목을 꺾을 수 없으니까 사람은 짐승으로 대신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0절에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수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수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왜 출애굽기 장자이가 계속 나오고 양의 첫 새끼가 나올까요? 유월절을 생각하십시오.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구속받았다는 은혜를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11조 드리면서 첫 것들을 잡아서 먹고 같이 한다는 것은 뭐죠? 소산의 복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함께 기억하는 겁니다. 이게 11조 드리는 날의 잔치입니다. 이게 말하면 초막절에 같이 일하는 잔치라고요. 그때 우리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먹으며 먹고 하나님께 앞에서 기뻐하라.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고 샬롬을 너희가 맛볼 것이다. 내가 많이 준다고 샬롬을 맛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드림을 받으시고 부어주시는 영적인 평안이 있습니다. 사방에 안전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는다는 그 자체가 샬롬입니다.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저주를 받는 사람은 그 앞에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모든 양 중에 10번째는 누가 그 10번째를 지나가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제비를 뽑아도 그것을 뽑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작대기는 사람이 내밀고 있어도 10번째 양을 선택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주권과 선택과 섭리를 다 인정하는 것이 이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편이고 신앙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다른 방법 찾지 마십시오. 다른 방법도 있지요. 그러나 11조를 빼고 다른 것을
찾지 마십시오. 항상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우리가 뭡니까? 먹고 사는 그 생업의 종류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절대로 11조 드리는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 당시에도 목축과 농업이라는 두 가지 직종이 있었습니다. 그죠? 또 표현해 보면 굳이 오늘날의 직업군으로 난다면 종교인이 있잖아요. 레위인도 11조 합니다. 그 사람의 땅에 뿌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적어도 세 직종이 나오죠. 농사 짓는 사람, 양 치는 사람, 그리고 우리 말로는 성직자로 하는 레위인도 있죠. 농사도 그냥 농사가 아니죠. 곡식 농사, 과일 농사,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다 직종 불문하고 하나님께 10분의 1을 바쳤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보지 못하고 큰다면 어떻게 감사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을 전혀 배울 수가 없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영혼이란 게 뭔지 우리는 감도 못 잡는 것처럼 실제로 영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을 보지 못한 사람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며 이게 바치는 것을 못 본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물 드리는 것을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물 드리는가, 찬송하는 것도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보는 거예요. 친구지간이건 나이가 어린 사람이건 보고 배우는 건 배우는 거예요. 저도 저보다 좀 늦게 태어난 1살 어리지만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고등학교 갈 때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지금 휴대폰으로도 지워져 버렸는데 거기다 보면 기도의 스승 누구 이렇게 써놨다고요. 친구인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귀한 교육입니다. 처음에는 누굴 보고 배울까요? 자녀가 부모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자녀들도 여지없이 인색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이제 성장해 나가죠. 그래야지만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죠? 부모의 표정도 자녀가 따라하고 부모의 습관도 자녀가 따라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어떻게 안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뀌고 변화되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신앙의 부모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을 잘 얻는 것도 복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배우기를 힘써야 됩니다. 멀리 놓고 보지 말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나는 나대로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른 길 안에 있을 때는 너와 나의 다양성이 있지만 그가 옳고 내가 틀릴 때는 네와 나와 다르다는 말은 완전히 문제가 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는 살고 하나는 죽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옳은 범주 안에 들어가기까지는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는 남자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성분도 있습니다. 권사님이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면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옳은 범주 안에 들어왔을 때 너와 나의 다양성이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것을 안 하는데 그 사람은 이것은 잘하고 저것은 잘하더라. 그렇게 배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라는 기본을 하고 그리고 다양한 것이 있고 좀 특출난 게 있으면 그걸 덤으로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읽는 걸로 표현하면요, 창세기에 다 있어요. 창세기를 100% 믿고 창세기 안에 신앙의 모습을 본받는 사람, 창세기가 기본으로 갖춰진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창세기를 모르고 로마서를 알고 창세기를 모르고 요한복음을 알고 창세기를 모르고 계시록을 한다. 이 사람은 얼마 못 가서 신앙이 삐걱거리고 금세 꼬꾸라질 사람입니다. 부러집니다. 창세기는 아주 든든한 반석과 같은,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신앙이 되려면 창세기에서 배워야 됩니다. 신앙의 기초는 반드시 창세기에 뿌리를 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창세기의 신앙이 그 사람 몸에 배어있고 사고에 이게 깊이 박혀있다. 그 사람의 표정과 언어와 모든 생활 습관이 창세기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신앙을 배우세요.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나는 선지서의 대가다. 피곤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구약은 모르고 신약은 내가 철저하게 한다.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할 줄 모르는데 나는 특별 감사헌금을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한다. 예,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정적 유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유익은 참으로 얻기가 어렵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의 신앙이 물질을 드리는 것도 말이죠. 창세기 신앙이 그 속이고 아벨의 제사를 드릴 줄 알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예? 야곱처럼 하는 것이 씨름하는 것이지 아벨의 제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이삭의 축복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 곁에서 보고 교제하면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11조도 의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11조를 반드시 여호와를 만날 곳,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24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러 택하신 곳.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가면 하나님 얘기상 인정하는 신앙도 되는 거죠. 너무 멀어. 행로가 힘들어요. 내 육의 힘으로는 가져갈 수가 없다 할 때, 예, 가져갈 수가 없다 그럴 때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풍부히 주신 것, 예, 조금만 줬으면 이런 일 없겠죠. 풍부히 줬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항상 풍부히 줍니다. 풍부히 준 것을 어떻게 하냐? 돈으로 바꾸어 가지고 와서 그거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반드시 그곳에 가서 다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제사 아니 성전에서 장사치들이 생긴 거죠. 환전상도 생기고 왜 성소의 세결로 하거든. 자, 갔더니 양 장사하는 사람이 가게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자 품질 좋은 아라비아산 양입니다. 페르시아산이지. 이렇게 여러 다른 종류의 양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면 어디가 사겠어요? 일단은 그렇죠. 유대 평야나 광야에서 기른 양을 사겠죠. 그러겠죠. 아니 이방인들이 여기다 뭔 짓을 쓸지 어찌 알아요? 풀 뜯어 먹고 살지 뭐 요즘같이 뭔 짓을 하겠습니까마는 이제 만약에 우리 형제들이 기른 양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방인 가로 살 수 있겠죠.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천년왕국 때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낙타, 약대, 양들을 끌고 올라온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 짐승 이사야에 나와요. 그 양들 짐승이 전부 다 이스라엘 산이에요?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은 이스라엘 것을 쓰겠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좋은 것. 네 마음에 원하는 것을 살아있는데 여기까지 일이 정성으로 온 사람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라 하면 싼 것을 사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사게 돼 있어요. 표현하자면 이 사람은 오는데 짐승을 끌고 오지 않아서 몸은 좀 편했죠. 나 같으면 아니라 신앙이 좋은 사람이면 정확하게 돈으로 바꿨을 때 내가 10마리 바칠 건데 우리 동네에서 파니까 10마리가 100만 원이에요. 근데 저희 가면 양값도 비싸. 그죠? 그리고 정확히 끄트머리가 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부족하게 끊을까요? 넘치게 끊을까요? 넘치게 하죠. 같은 10마리를 사더라도 더 값을 줘야 될 것이고 아니면 동일 값이지만은 이왕이면 똑같은 양을 사더라도 더 좋은 양을 사려고 그렇게 힘을 쓰겠죠. 아니면 처음부터 내가 끌고 가는 이 수고를 덜 했으니까 아예 돈을 더 얹어서 갖고 갈 수도 있습니다. 자, 돈을 갖고 가란 말은 편하긴 하지만 이 편함을 얻은 신자라면 하나님께 더 드리기를 분명히 기뻐했을 것이고 네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라 했을 때도 아무렇게나 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원함대로 경외하는 원함대로 분명히 좋은 것을 바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먹으라 했기 때문에 아이들과 아내자들로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곡물류로 좋은 것을 사서 하나님께 바쳤을 것입니다. 종류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되추야자 열매가 있어서
그거를 내가 두 가마니를 짊어지고 와야 되는데 하필 우리는 지금 이게 막 물난리가 나고 그게 말이죠. 물난리가 나고 막 이렇게 계곡을 막 갖고 가야 돼서 이거를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동네 갔더니 대추야자가 떨어졌네. 뭐 어떻게 할까요? 그 돈만큼 다른 곡식을 사야 되겠죠. 좋은 것을 사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약간의 변수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종류나 값이나 품종의 품질에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그 경우에는 분명히 네 마음대로 원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 같은 종류 없어서 이번에는 대추여자 생략 11조 땡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좋은 것으로 곡식은 곡식이고 짐승은 짐승으로 해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바치고 집에 돌아갈 때 마음이 어쩔까요? 기쁘고 즐겁겠죠. 예, 이렇게 바치면 제사장이 분명히 축복을 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기쁘고 즐겁게 돌아갑니다. 자, 26절 후반부. 거기 내 하나님 앞에서 너와 내 권세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보세요. 이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경외하는 심정에 적합한 것을 들을 때 즐거워합니다. 자기 양심이 하는데 아무렇게나 바쳐놓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하라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한 사람은 항상 즐겁고 더 즐겁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경우에 나만 좋아하면 되냐? 우리는 소산이 있어서 하나님께 바쳤지만 레위인들은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전이 흩어서 살잖아요. 동네들 얻어가지고 48개인가 하여튼 이렇게 동네를 얻어갖고 사는데 이 사람들도 목초지가 있습니다. 주변에 일부 키우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뭐 평상시 굶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성읍과 주변 목초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문제는 땅이 없어서가 아니라 농사를 안 짓습니다. 성막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텃밭이나 일굴 정도지 막 이렇게 풍족하게 거둬가지고 이걸로 내가 먹고 산다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저버리지 말라. 가면서 일부 레위들을 먹으라고 좀 주고 가고, 예? 이래하고 이제 성소에 있다가 10분의 1을 바치면 그게 이스라엘 전예에서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레위인들에게 분배가 됩니다. 예. 그렇지만 그 와중에 명절을 함께 즐기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만 배를 굶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부 나눠주는 것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좀 이따 나눠주는 이야기를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위인은 어떻게 하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즉 너희처럼 곡식을 얻을 땅이 없어요. 그래서 저버리지 말라 그럽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도 말입니다. 레위인들이 이 양식 그리고 11조를 받았습니다. 포로지에서 돌아온 어려운 사람들도 레위인들에게 11조를 하나님께 바친 것을 레위인에게 이렇게 하는 레위인이 대신 받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레위인에게 준 거니까. 느헤미야 10장 36절 37절에 보면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성전 고가를 두면 우리 사는 성읍에 사는 레위인들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성전 고가 두면 이게 다시 분배되어서 우리 주변에 사는 레위인들에게 나눠진다는 말씀입니다. 맞죠? 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이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라. 근데 어디다 낸다고요? 성전 곳간에 넣으면 우리 동네에 사는 레위인도 그걸 받아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첫 것들은 다 누구에게요? 제사장에 갑니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첫 것이 모이면 이거 얼마나 양이 많겠어요. 이게 제사장 몫입니다. 즉 아론 집의 몫입니다. 자, 레위인은 일단 11조를 받고요. 첫 것은 누가? 제사장 집으로 하고 레위인이 받은 11조의 10분의 1도 제사장 집으로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 집이 사람 수가 얼마 될지 모르지만 남는 것도 있겠죠. 평시에 제사장들도 예물을 내놓습니다. 예, 왕정 시대를 봐보세요. 제사장과 레위인도
하나님 앞에 정말 오랜만에 절기 지킬 때는 그들도 제물을 내놓습니다. 관리들도 내놓고. 자, 레위인에 바친 11조는 다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아론 집에, 제사장 집에 준다 했는데요. 민수기 18장 25절에서 3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에게 기업으로 준 11조. 자, 하나님께서 받으면 하나님 거고 이것을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줬다 그랬습니다. 이 11조를 너희가 그들에서 받을 때 이건 레위인이 받은 명령입니다.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집같이 여기리니. 다른 사람이 11조 바치는 것처럼 똑같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자, 10분의 1을 받았는데 10분의 1 중에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려야 되죠. 본래 10분의 1 좋은 걸 가져왔겠지만 그 중에 잘 살펴봐 제일 좋은 부분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으로 다시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흠양한다.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다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자, 10분의 1을 받았고 그 중에 10분의 1을 제사장이 줬으니까 100분의 1이 되겠죠. 그죠? 나는 이 10분의 1에 또 10분의 9 다른 백성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레위인들이 나눠 먹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쉬워요. 백성이 10명 있어요. 10분의 1씩 바쳤어요. 그러면 10이 됐죠. 백성은 10분의 9를 가지고 있죠. 하나씩 줬으니까 10분의 9를 가지고 있는데 이 백성이 10명이니까 10분의 1씩 떼어준 게 곱하기 10이니까 10이 됐죠. 요게 레위인에게 갔어요. 레위인이 그 중에 10분의 1을 또 뗐어요. 그러면 레위인도 10분의 9죠. 백성도 10분의 9, 레위인도 10분의 9. 그리고 그 10분의 마지막 1을 제사장. 이렇게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스라엘 먹는데 충분히 가능하죠. 왜? 레위인은 12지파 중에 한 지파니까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거는 네가 다른 백성들이 소출 얻어 먹는 것처럼 너도 우리 먹으라. 31절에 너희와 너희의 본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어디서든지 너희가 흩어져 사는 동네로 가져가서 너희 식구들과 같이 먹으라고 말해요.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 가운데 욕심이 생겨가지고 더 가져가려 한다든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바친 거 삶기도 전에 이렇게 쿡 찔러갖고 좋은 것들 다 갖고 와버렸죠. 요런 짓 하면 죽는다 그랬어요. 봐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죽어요.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친 것,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받습니다. 직접 받아서 또 드립니다. 자, 이런 은혜와 거룩의 순환 과정에서 나의 불의와 욕심이 들어가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은혜의 순환 고리가 끊어지죠. 그것처럼 너는 끊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어떻게 되냐? 제사장이나 레위 중에서 파면입니다. 그 다음엔요, 생명을 잃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이 백성이 11조를 받아 먹으면 어떻게 하냐? 축복합니다. 성경에 에스겔 44장 30절에 모든 것 중에서 첫 열매들의 첫째 것과 너희의 각종 예물 중에서 모든 예물은 제사장들의 몫이 될 것이요 너희는 또 반죽의 첫째 것을 제사장에게 주어 그로 내 집에 복이 있도록 하게 할지어다. 아멘. 제사장이 반드시 축복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영육이 다 복을 받고 11조를 바치는 사람들이 갑니다. 또 첫 열매 들은 사람이 이렇게 복을 받고 갑니다. 특별 규정이 하나 있는데요. 28절을 보시면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또 거류하는 객, 고아, 과부가 와서 먹고 배불게 하라 그랬습니다. 내 성 중에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3년째 11조는 좀 다릅니다. 성막이나 성전에 가지 않냐고 동네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했습니다.
근데 7년째는 안식년이잖아요. 그러면 3년째 바치고 6년째 바치고 7년째 쉬고 또 3년째 바치고 6년째 바치고 그럼 두 번째 3년은 4년치 먹을 게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충분히 부어줍니다. 예, 믿음이 없으면 있는 것도 없어지는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4년 먹을 거 넉넉히 줍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일반 백성들도 똑같이 1년 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면 먹을 거 준다 그랬어요. 그것처럼 그 사람 일반 백성들이 먹는 것이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 중에 10분의 1이긴 물론 가난한 사람들이 먹기에도 부족함이 없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래서 11조는 시험의 테스트입니다. 3년의 1차씩은 믿음의 시험을 하는 거예요. 보통 이거는 1년의 1차씩도 시험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바치는 사람인가? 빼는 사람인가? 더하는 사람인가? 험하고 상한 것을 바치는 사람인가? 좋고 귀하고 분명히 보면 성경에 하나님이 친히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것, 아름다워 그러는데 이런 말씀을 읽고도 아름다운 것은 다 빼버리고 빛나고 빛깔 좋은 것은 다 뒤로 빼버리고 상하고 천한 것들, 그 냄새도 좋지 않냐고 빛깔도 좋지 않은 것들을 바치는가? 이게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 배가 고프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이 11조를 바쳐야 가능해집니다. 가난한 사람 구제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11조를 통해서 행해지는데 11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가난한 자가 구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땅을 떠나고 유리하는 사람이 있고 제사장들이 남의 집에 개인 고용인이 되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섬겼으면 백성들에게 바로 가르쳤으면 또 온전한 제사가 있었겠고 굶는 일이 없었겠죠. 예, 악의 순환이요 복의 순환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도 먹게 하는데 평상시에도 도와주지만 3년의 1차씩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3년의 1차니까 10분의 1에 3년에 한 번이니까 30분의 1 정도 되겠죠. 30분의 1이면 잘은 모르겠지만 통계적으로 한 성에 정말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30분의 1 정도 그 정도 비율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을 해보는데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아무것도 못하는 뭐 장애인이냐? 그건 아닙니다. 나오미와 룻을 보세요. 땅도 없지요. 돈도 없지요. 근데 어떻게 삽니까? 누가 막 도와줘서 삽니까? 아닙니다. 룻이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품삯을 받고 일하는 종이 아니고 품삯 받는 종도 안 돼요. 품삯을 받고 곡식 거둘 때 종들이 가서 일을 한단 말이죠. 근데 실수로 떨어뜨린 게 있어요. 그 떨어뜨리는 것을 율법에 말하면 줍지 말라고 돼 있어요. 곡식을 자르면 단을 모아다가 쌓아가지고 타작을 하죠. 모아다가 들고 가는데 한두 개씩 떨어진다고요. 새 나간다고요. 이런 것을 다시 줍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이 주인들이 다 가고 나면 몰래 와서 이렇게 살짝 주워가서 비벼서 밥을 해 먹는 거예요. 아니면 뒤따라가면서 룻이 그걸 한 거예요. 품삯 받는 종도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거지입니다. 거지. 그런데 그거 갖고도 죽지 않아요. 가장 험하게 사는 게 그거예요.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들이 전혀 생존 능력이 없는 건 아니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도와주면 됩니다. 자, 이 1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연말 최종 결산 아니고 13일 결산까지 12월 13일 결산까지 하고 27일 주일까지 하면 11조가 요만큼 들어오겠다고 조금 더 했어요. 조금 더 해가지고 우리가 이 11조 어디다 쓰랬어요? 레위인, 제사장, 객, 고아, 과부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똑같은 뭐 1대1 대응은 되지 않지만 목회자, 선교사, 밖에서 온 분들 뭐 교통비, 사례비, 식비 대접하고 또 우리 장학금, 경조사, 또 식당에서 우리 밥 먹는 거, 그죠? 이거 다 서로 같이 나눠 먹는 거죠. 먹고 즐거워하라 그랬죠. 예. 그래서 또 기관들 구제하고 뭐 경로당 뭐 이렇게 하여튼 한번 조금 정확한 항목은 안 맞으니까 비슷한 항목들 이렇게 모아봤어요. 그랬더니 얼추 한 90%.
우리 11조의 90%를 거의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에 성질에 맞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잘한 거죠. 네, 잘한 겁니다. 그러냐 하나님이 11조만은 아니지만 11조만 보더라도 믿음의 표라 그랬죠. 뭐와 상관관계가 있는가 보세요. 예배하러 모이지 않으면 이 일이 될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 드리는 이 일이 없으면 그게 되냐고요? 되지 않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은 복의 순환이라고 했습니다. 보고 또 복을 주고 너희가 받을만 하구나. 너희가 믿음이 있구나. 맞지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20년도에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직장에서 잘리면 손 들어보세요. 내가 먹고 살았는데 한 해 동안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 그 어느 해보다 힘들어졌다. 내 일생이 제일 힘들었다. 그런 분 없으시죠? 그죠? 의외로 선전했다. 야, 여차하면 큰일 날 뻔했는데 누구누구는 힘들었다 했는데 야, 그래도 가만 보니까 제일 힘들었다고 할 수 있는 해가 올해인가 하고 걱정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이것을 여러분 예배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관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굶게 하지 않습니다. 궁핍하게 하지 않습니다. 믿으세요. 광야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만나가 떨어지고 반석에서 물이 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우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했는데 성경 곳곳에 너희가 원수를 친히 갚지 않으면 그 머리에 숯불을 놓는 것과 같았어. 여호와께서 원수를 갚으신다는 것처럼 반대로 너희가 구제하고 나눠주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빚진 것과 같아서 내가 너에게 빚을 갚듯이 더 풍족하게 준다고 했어요. 이것이 항상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아니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 생각해야 합니다. 제 이야기 하나 할게요. 그냥 예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뭐 별로 한 게 없어서 했던 이야기 또 해요. 맨날. 고등학교 때 교복 위에 입었던 반코트 있죠. 검은 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입었어요. 매년 겨울에 입는 옷이 똑같아요. 여수 시장에서 산 그 티나 니트 같은 거 있죠. 그것을 대학교 휴학까지 해서 5년 살았는데 5년 내내 입고 다녔어요. 뭐 특별히 옷이 없어요. 손도 시려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쓰던 장갑도 주고 우리 교회 누나가 짠하다고 현금은 못 주겠고 문화상품권 주면 그걸로 찬양 테이프 사고 책 사고 하고 한 1,000몇 번, 2,000몇 번씩 찌끄러기 받아가지고 잔돈 받아가지고 그걸로 학교 밥 사 먹고 이렇게 댕겼어요. 헌금은 무조건 남겨놔야죠. 헌금은 현금으로 무조건 남겨놓고. 그런데 길 가다가 이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구걸하는 분들. 그냥 지나쳐리 한 번도 없어요. 하도 춥게 사니까 오만이가 잠바나 사입을 하고 진짜 어렵게 당시에 10만 원 벌었어요. 5만 원 보내주면 5만 원으로 열흘 이상 먹고 살아야 돼요. 10만 원 보내줬는데 그걸로 3만 5천 원짜리인가 3만 얼마짜리인가 할아버지도 입는 비슷한 진짜 얇은 손잠바 하나 샀어요. 갈색에. 그리고 우리 교회 다운증후군 형님이 있었어요. 저보다 한 10살 넘게 많을 거예요. 구두 닦아요. 구두 닦고 다운증후군이니까 몸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근데 그분이 구두 닦아가지고 맨날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담임 목사님 소고기 반 그릇 사갖고 와요. 매주. 그 이 형님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형이 다운증후군이 걸려서 그런지 1년 내내 추링 하나 입고 다니는 거예요. 안 추운지. 형님 집에서 원체 사는데. 그분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옷 사이로 줬는데 내가 진짜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 내거 하나님 살 줄로 믿습니다. 저 형이 짠해서 내가 그냥 못 가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도곡동에 도곡동.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 근데 내 그 할아버지 같은 잠바 하나 사 입고 그 형님 하나 또 사다 줬어요. 교회 청년들이 그랬어요. 할아버지 옷 입고 왔다. 22살, 3살짜리한테. 그리고 대학교 생활했어요. 그리고 그 형님한테 옷을 사줬는데 또 이 형님이 입고 다니는 안 입고 다녀요. 속동으로 왜 저걸 사줬으면 입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 자기랑 하나 다 없이 사는 형편에 하나님 언젠가 또 하나님은 다 채울 줄 믿습니다 했더니 군대 제대하고 오니까 우리 교회 누나 제일 이뻐했던 누나가 그 의류 유통하는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조금 그 보세품이라고 그러죠. 약간 흠결 있는 거. 리바이스라고. 나 처음 알았네. 리바이스 잠바랑 다. 그때 하나님 4년 만인가 몇 년 만이야 벌써. 하나님 이렇게 잊지 않으시고 갚으시면 얼마나 감격했던지. 물론 그때는 이제 저도 이렇게 옷을 하나 사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를 생각한다는 것은 넉넉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데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곡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먹고 배부르게 하라.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합니다.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쩐다고요? 갚아주신다고요. 진짜 여러분 우리 집 가면 시험 들지 몰라요. 생각보다 옷이 많아요. 신발도 많고. 내가 옛날에 남의 집에 가면 이 많은 걸 다 어디다 쓰라고 이런가. 우리 집이 그래요. 뭐 하나에 100만 원짜리는 없어도 남아 돌아요. 남아 돌아. 얘가 어디서 왔을까요?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주신 겁니다.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 히스기야가 한 일 한번 들어보세요. 11조가 이 복되는 건데 이 복을 히스기야가 어떻게 받았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면서 히스기야는 역대하 31장에 보면 성전만 깨끗하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한다. 그래서 31장 4절부터 21절 말씀에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예, 너희가 성물을 안 바치니까 레위인들이 율법에 힘쓰지 아니한다. 지금 이스라엘 가면요 아무것도 아니고 율법만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는 그걸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왕의 명령이 내리자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 포도주, 기름, 꿀, 밭에 소산, 천열매 풍성히 들었고 11조를 많이 가졌고 유다에서도 소와 양의 11조를 들었고 성물의 11조를 구별해 드렸고 쌓아 더미를 이뤘대요. 셋째 달부터 7달까지 넉 달 동안 바쳤대요. 넉 달 동안. 안 바치는 것을 오랜만에 바치라니까 바쳤대요. 기분이 좋으니까 바쳤겠죠. 은혜가 됐으니까 받았겠죠. 히스기야가 뭘 했는데요? 뭐 경제개혁을 했습니까? 안 했어요. 성전을 깨끗하고 우상을 없앴는데 이스라엘의 영혼들이 맑아진 거예요. 영적으로 정결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넉 달 동안 11조를 드렸대. 세상에 11조 드린다 막. 그랬더니 이게 쌓아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제사장한테 물어봅니다. 이게 뭐냐고 했더니 백성이 넘치도록 가져와가지고 둘 데가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옛날에 성막 지을 때 있잖아요. 부살레가 오홀리압이 일하다가 와서 모세한테 좀 그만 가져오라고 말 좀 해라 그랬어요. 이게 은혜 받은 백성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게 뭐냐면 제사장이 여호와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이제 제사는 먹고 남아요. 남은 것이 많은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아멘. 그래서 히스기야 명령에서 이 성전 안에 방을 말해서 그걸 쌓아둡니다. 그리고 그거를 또 분배하는 일을 합니다. 요거를 느헤미야 총독이 그대로 배워가지고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이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일이 해서 나눠주는데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자, 20세 이상으로 그 반열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 레위인들, 어린아이와 자녀들까지 다 나눠줬어요.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섬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섬 가까운 데를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가 청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신앙에 균형 잡혀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하겠다고. 나중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될 때도 내가 주여 지난날에 진심과 정직함으로 주를 섬겼던 걸 기억하옵소서 때 일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을 찾으니 예물드림도 있고 성전을 깨끗함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써야 때 율법에 입각해서 했다고 그랬죠. 율법에 보니까 레위인을 생각을 한 거예요. 제사장 없을 때 떼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모은 다음에 골고루 족보에 기록된 대로 그 분량에 따라서 나눠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핍함이 없이 하나님의 성전과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온전해지게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11조를 해야겠죠? 반드시 합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가르쳤습니다. 11조 한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는 11조 10분의 1 아까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게 아깝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돈이 아쉬웠습니다. 하나님께는 드린 건 기쁜데 적어도 아버지가 믿음은 줬으니까 믿음이 있어 드림은 기쁜데 그 돈 자체가 나에서 떨어져 나가서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생각이 나니까 육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1년을 모아보니까 11조 한 봉투에 이렇게 금액이 써져 있잖아요. 다른 때는 안 해봤어요. 제일 어려운 한 해를 해봤어요. 제일 어려운 한 해. 옛날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22살 때인가 3살 때인가 제일 어렸던 그 한 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얼마 했나 봤더니 12만 5천 원이 찍혀 있었어요. 봉투에가. 그건 무슨 말이에요? 125만 원을 하나님이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나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데 지나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주신 거예요. 한번 믿음이 떨어질 때 11조 봉투 한번 확인해 보세요. 11조를 했을 경우에 하나님이 얼마나 채워주시고 나에게 복을 많이 주셨는가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애써서 안 할 구실을 찾아도 되는 헌물이 11조인가요? 아닙니다. 이 시대 사람은 안 할 구실을 찾느라고 어려운 신학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내팽개쳐도 되는 헌물이라면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강조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에 11조가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그 의미와 복과 영향과 관계와 하나님의 명령의 강함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이게 시절이 좀 바뀌고 시대가 좀 흘렀다고 안 해도 될 젊은 같으면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11조는 잊어서는 안 되고 고의적으로 빼내서도 안 되고 만일 11조를 네 주머니에 넣어버리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 그랬습니다. 말라기 3장에 11조 헌물 도둑질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앞에 말씀까지 읽어보면 정확히 도적질입니다. 말라기 3장 5절부터 보면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심판하러 갑니다. 유다에게 심판하러. 왜? 보세요. 죄가 뭔지.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 7부류입니다. 자, 이 7부류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한대. 그런 자들에게 속히 증가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이런 죄를 짓고 진정에 주가 되는데 내가 야곱에 한 약속이 있어. 아브라함에 한 약속이 있어.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어.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있다. 이만큼 나는 철저하게 내 말을 지키는 하나님이라. 그렇다면 이 형벌에 대해서도 이런 놈들을 심판을 했으니까 각오하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한다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주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이 살려주려고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났는데 돌아오라 했더니 이놈들이 하는 소리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너희가 내 걸 도둑질하지 않느냐? 우리가 뭘 도둑질했는데요? 말투가 꼭 이런 거예요. 아주 양아치 같죠. 예? 너희가 나에게 억지로 제사 어이구 우리가 뭘 억지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기쁘게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말버스를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자, 그 중에 11조 내용물은 11조인데 말투는 이런 말투예요. 봐보세요.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온 백성이 이랬다는 거예요. 온 백성. 자, 여러분, 원래는 하나님의 온 백성이 11조야 되죠. 온 백성이. 맞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온 백성이 예수쟁이 아니면 먹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신자에 나와 교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에요. 땅의 모든 백성이 하는 거예요. 이사야에 보세요. 초막절에 제물 들고 땅에 열방이 온다 그랬어요. 초막절에 뭐 들고 온다고요? 첫 수상 10분의 1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온 백성이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쟁이가 4분의 1이면 4분의 3이 11조 안 한 거예요. 4분의 1이 예수쟁이라도 그 중에 11조 안 한 사람도 많아요. 11조 하기 싫어서 익명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11조 안 하는 교회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의 것을 도적질했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했어요. 자, 여기에 상관하여 맥락적으로 유사한 게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마지막 때 죽이는 데 넘겨준다 그랬어요. 예수를 미워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미워. 그래서 죽이는 데 넘겨주는데 누가 넘겨주냐? 정말 끔찍하고 큰 비극인데요.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간에 죽이는 데 넘겨준다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그게 일어난대요. 잘 보세요. 이 말이 뭔 말인가? 한 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으라고 고발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비 좀 죽여주세요. 내 새끼지만은 이 새끼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꼴보시니까 제가 가서 패 죽여버려요. 이렇게 넘겨준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가요? 한 집안이 100% 순전하게 예수 믿지 않으면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100% 불신 집안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넘겨준다는 이야기니까 집안에 예수쟁이가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쟁이가. 근데 이 예수쟁이를 넘겨줬으니 한 집에서는 아내가, 남편이 예수쟁인데 아내가 안 예수쟁이면 어떻게 하죠? 이 안 예수쟁인 아내가 남편을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죠? 덜 그리스도인 자녀가 진짜 그리스도인 부모를 넘겨준다는 얘기예요. 잘 듣고 명심하세요. 온 집안이 100% 예수를 철저하게 믿지 않으면 한 집안에서 살인과 피바람이 날 겁니다. 한 집에서 한 식구끼리 죽이로 넘겨주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목숨보다 귀하게 키운 내 새끼가 나를 죽이라고 내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부모요! 잘 들으세요. 자식들이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공경하는 부모라도 예수를 믿으면 미워서 저놈의 새끼 죽여버려야 했다고 고발하고 죽이는데 내어주는 일이 있습니다. 절대로 허투루 듣지 마세요. 성경 말씀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한 집에서 죽은데 부모와 자식 간에 내준다잖아요. 한 집이잖아요. 근데 왜 내어주면 됩니까? 예수 믿는다고. 잘 믿는다고. 누가 내줍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처음부터 교회를 안 간 사람일까요? 교회를 가지만 안 믿는 사람이, 즉 성경대로만 형식이 아니라 진짜 예수쟁이와 가짜 예수쟁이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디서 한 집에서.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한 집에서 누구는 11조 한다, 누구는 11조 안 한다.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갈라집니다. 반드시 갈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집에 100명의 식구가 사면 100명이 다 11조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10명이면 10명 다 11조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걸 못하면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더 험한 일이 벌어집니다. 죽는 데 내어주는 일이 벌어집니다. 죽더라도 같이 죽고 살더라도 같이 살고 도망가도 같이 가 도망가야지.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 일을 경험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은 생지옥이죠. 이 땅에서 경험하면 지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 식구가 온전히 11조 하는 믿음이 있으면 정말 어려운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요. 한 집에 믿음의 식구,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이 되는 겁니다. 성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처럼, 신의 산 구름 속에서 하나님 앞에 평화롭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처럼.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지키라는 교훈과 여러분에게 믿음의 고민을 많이 드릴 수 있는 오늘 11조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온 식구가 11조 하는 믿음을 갖기까지 여러분 믿음이 커갈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하나님을 시험한다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도 11조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에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정말이에요. 떨어질 것만 안 떨어져도 충분해요. 왜요? 곡식 씨를 하나 뿌리면 거기서 곡식 단이 나오잖아요. 벼 이상 한 줄기에 알곡이 몇 개 달려 있습니까? 100개는 좋게 넘습니다. 한 줄기가 한 씨에서 올라온 거예요. 세 종자가 연합해서 한 줄기를 내는 게 아니고 줄기는 무조건 씨 하나예요. 그죠? 씨 하나에 줄기 하나가 나와요. 근데 그 줄기에 나오는 이삭에 달린 벼를 한번 세보세요. 그 알 하나 심었는데 100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근데 왜 100배가 안 되죠? 먹어버리는 것들이 많으니까. 떨어지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 중에 성하지 못한 것들이 많으니까. 요것을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짐승이 먹고 살아야 될 때 일부 먹더라도 하나님이 이걸 건강해 주면은 수십 배, 100배 충분히 거둘 수 있어요. 자, 여러분. 11조는 여호와 경외함을 항상 배우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경외를 저버리는 술수, 간음, 거짓 맹세 이것과 동일한 죄가 11조 하지 않는 죄입니다. 왜? 거짓, 간음, 술수, 여호와를 경외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심판한다 했기 때문에 11조는 여호와 경외함을 배우게 한다는데 여호와 경외함을 내가 포기하겠소, 버리겠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11조는 여호와 경외함을 배우고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아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꼭 11조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 나와서 하세요. 예배하며 거룩한 무리가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함께 보면서 하십시오. 아멘. 믿음의 식구들과 말씀을 먹고 찬송을 부르면서 하세요. 아멘. 가난한 자의 형편을 돌아보며 감사의 목소리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아멘. 그러면 11조는 여러분은 그리고 나는 여호와 경외함을 배우게 되며 영과 육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나의 집 사람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함께 배우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한 장막문 앞에 서서 여호와 앞에 섰다라 그랬습니다. 최고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물 들 때도 그렇게 하십시오. 세상에 이런 말도 있더만요. 할아버지께 용돈 들 때 손자한테 일부러 아비가 봉투에 담아 시킨다고요. 그죠? 할아버지 갖다 드려라 한다고. 애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그게 교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물도 마찬가지. 아이들에게 엄마가 다 담아줘서 하라. 이것도 습관은 되겠지만 예물 드리는 마음은 그렇게 길어지지 않아요. 네가 준비해서 이렇게 헌물해야 된다. 네가 준비해서 해라. 그리고 애가 돈이 없잖아요. 모자란 것을 부모가 좀 채워주면서 헌금 봉투에도 직접 쓰게 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참 이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여호와 경외함을 배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학교에서 배우고 인생에서 배우고 경험에서 배우는 것들 중에 최고의 가치 반드시 배워야 할 게 여호와 경외함입니다. 배운다 했습니다. 학습입니다. 누군가 모범을 보여줘야 되고요. 함께 있어 보고 들음이 있어야 가능한 게 여호와 경외함입니다. 혼자 돛 닦는다고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1조를 함께 모여 하나님께 드리고 같이 즐거워하고 여호와께 복받는 것도 함께 보고 들으라 체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11조를 배우는 자 여호와 경외를 배우는 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 합당한 복을 주신다 하였으니 올해에도 주 하나님께 참으로 주를 기쁘시고 영화롭게 할 일이 많이 있지만 신명기 말씀을 따라 10분의 1 하나님의 것을 드리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